안녕하세요. 전희준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세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요.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째,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세례가 성례이기 때문입니다.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두 가지 예식을 우리는 성례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세례가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형식이 참 중요했어요. 형식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었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형식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는 제사 방법이 세세하게 다 규정되어 있지요. 그러나 오늘날은 예배 방법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몇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악기를 사용해야 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은 꼭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세례가 구약의 할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의 증표였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외적 표징으로 삼지 않아요. 구약의 외적인 표징은 다 사라졌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세례가 할례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증언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을 때 바로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구약의 할례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죠. 구약에서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볼까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 이스라엘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참 이스라엘이라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여겨졌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된 신자인 것을 반드시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이 언약의 표징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세례가 결혼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믿는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 사이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부부 사이의 관계와 똑같대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연인 사이일 때는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예요. 하지만 결혼을 하면 네 거, 내 것의 구분이 없지요. 모두 다 결혼한 부부의 공동 소유가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언약 관계를 맺어야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세례가 그 결혼식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됩니다. 그러면 나의 부의는 예수님 것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요. 예수님의 의와 영원한 생명은 이제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참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셨죠? 난 믿음이 있으니까 세례는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통해
결혼식을 올려야 하고 그렇게 결혼식을 올려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나와 예수님과의 결혼식이었던 나의 세례식 이후에 나는 예수님과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례식을 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새 가족이 된 우리 형제를 어떻게 잘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며 세례식에 함께 참여하여 축하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진심으로 예수를 믿었는데요, 세례받지 못할 상황에 있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투레티누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언약에서 배제되는 것은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세례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 혹은 침례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밥티스마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는 baptism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번역해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어떤 교단에서는 세례로, 또 어떤 교단에서는 침례라는 단어로 번역해요. 어느 단어가 맞는 것인지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이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세례 혹은 침례의 본질, 성경의 근거, 초대교회의 기록, 교회의 전통, 이 네 가지 측면을 먼저 살펴보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례라는 단어는 잠길 침자를 사용해요. 물에 잠기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여기서는 물에 잠길 때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 자아가 죽고 물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침례를 주장하는 교파들 중 하나인 침례교에서 받아들이는 침례교의 신앙과 메시지라는 문서에서는 침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믿는 자를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구세주를, 죄에 대하여 믿는 이가 죽었음을, 옛삶을 장사지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사는 부활에 대한 믿는 자의 신앙을 상징하는 순종의 행동입니다. 반면에 세례라는 단어는 씻을 세자를 사용해요. 우리가 세수한다고 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이죠. 여기서는 죄를 씻는다는 개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씻는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씻을 때 물에 빠져서 씻든 아니면 물을 뿌려서 씻든 물을 부어서 씻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교파 중 하나인 장로교에서 받아들이는 신앙고백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가 이런 외부적으로 보이는 물로서 씻는 의식을 정하시고 외면적인 신체의 때가 물로서 씻기는 것과 같이 확실히 그리스도의 피와 영에 의하여 나의 영혼의 때가, 즉 나의 모든 죄가 씻기는 것임을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침례라는 단어로 번역할 때는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 그리하여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새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세례라는 단어로 번역할 때에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씻는다, 나의 죄가 씻겨졌다 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떠한 세례의 양식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침례라는 단어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경의 예들이 침례를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자신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으셨고, 예를 들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줄 때에도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반면에 세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세례를 명령하실 때 특별한 양식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루 동안 세례를 베푼 사람이 3,000명이 넘었는데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의 제자 혹은 그 제자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양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도전승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세례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침례받을 사람이 물에 내려가면 침례를 베푸는 이는 그에게 안수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하고 물어볼 것이다. 침례받을 사람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즉시 그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한번 침수시킬 것이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한번 침수하고, 다음으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고 또 침수하고,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침수하고, 3번 물에 침수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훨씬 앞서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AD 100년을 전후하여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세례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흐르는 물로 하면 좋지만 없으면 다른 물로 하고, 둘 다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3번 물을 부으라. 그러니까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수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물을 붓는 것도 괜찮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고대 로마 시대의 지하 묘지였던 카타콤에 기록된 벽화들을 보면 침수가 아니라 머리에 물을 붓는 방식으로 세례가 진행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도전승에 기록된 것이 더 일반적이었는지 아니면 디다케에 기록된 것이 더 일반적이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교회의 전통이 어느 쪽을 따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텐데요. 교회의 전통을 잘 지키고 전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큰 2개의 교파가 있죠.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인데요. 현재 동방정교회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수례를 시행하고 있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머리에 물을 붓는 주수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례는 세례수의 3번 잠김으로써 의미 깊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랜 관습에 따라 예비 신자의 머리에 3번 물을 붓는 방식으로도 베풀 수 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세례를 주장하는 근거와 또 침례를 주장하는 근거 모두 다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근거나 초대교회 기록 그리고 교회 전통 등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결론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물에 완전히 잠기는 방식으로 침례를 행할 때에 여러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형태의 세례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다른 형태의 세례도 모두 인정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례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행하는 것이겠지요. 세례를 행할 때에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진다는 것을 잘 묵상하고, 또 침례를 행할 때에는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잘 묵상하면서 세례, 침례를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희준, 고은주 성도님 가정해 주신 전한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지난 주일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유아 세례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세례는 기본적으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받는 것 아닌가요? 유아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없지요. 그런데 자신의 믿음도 고백할 수 없는 유아에게 왜 세례를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말이 익숙하신가요? 저와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이라면 김정민 씨의 슬픈 언약식이라는 노래가 익숙하실 텐데요. 언약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상호간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신랑과 신부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결혼이 대표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어 주신 언약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결혼식에는 결혼의 증표인 반지가 필요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도 이렇게 언약을 증명하는 증표가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증표로 삼으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이 증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할례를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물론 말 못하는 유아들도 포함해서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네, 이렇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못하는 유아들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약시대에는 이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들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구성되죠. 이때에도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동일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 구약에서처럼 우리도 할례를 행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성례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리우는 세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할례에서의 원칙이 세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했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을 일반론으로 적용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가 믿음의 증표가 아니라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내 믿음을 고백하는 증표라면 유아들에게 세례를 줄 수 없겠죠.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은혜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양육하는 것입니다.